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디에 사겠습니까? 날마다 아버지 하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밖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인데,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아버지 하나 귀한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고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오늘도 주님께서 새 힘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소망 되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세상을 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심으로 이렇게 부족하지만 또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지금까지는 주 뜻대로 행하지 못하였다면 이제는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오직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에 힘입어서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히 사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 아버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주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77면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합니다.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나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고생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요즘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격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빨리 지나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과 비슷하게 베드로도 그런 때를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 세상은 너무나도 격변하고 있었고,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그들을 이끌어줄 지도자를 새롭게 세우고 뽑을까 하는 그러한 기대감 속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기대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낼,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그러한 지도자로 또한 기대함으로 그를 세우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런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참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도요 벌써 불과 4년이 채 되기 전에 우리도 우리나라에 여자 대통령이 뽑혔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 엊그저께는 미국에도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지요.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기대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기대하는 바가 크면 뭐가 크다고요? 실망도 크다. 맞는 말 같습니다. 너무 많이 기대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대로 세상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실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기대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갈릴리 어부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으려 했던 동기는 어쩌면 시골 촌놈이 이제 예수님을 탁 만나서 이 새로운 비전과 독립의 희망을 제시하는 독립투사를 만나 그와 함께 이 로마 제국에 빼앗긴 주권과 나라, 저들에게 아첨하고 빌붙어서 호사를 누리는 인간들을 싹쓸이하며 정의를 실현하겠다라는 야망이 있었지는 않았을까 생각하는 것은 너무 과장일까요? 여러분, 실제로 베드로는 굉장히 용감합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열정이 넘쳐 보입니다. 누구보다 예수님 앞에 앞장서서 예수님을 호위하고 대단한 대답들을 척척 해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의 뜻과 정신을 누구보다 잘 알아차려서 예수님의 심기를 잘 살펴드리는 최고의 참모처럼 보여집니다. 어려운 시대에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내고 결국 단번에 이 처한 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역전할 수 있는 인물로 물망에 오르는 예수라는 자. 사람들은 세례 요한, 선지자 세례 요한보다도 이제는 예수에게 더 열광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사람들은 자기의 입던 옷을 바닥에 깔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 옛날 구약의 다윗의 자손이 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겠다라는 이 기대와 소망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옷까지 벗어 던지며 그를 환호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대하고 바랬던 예수는 사람들의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실망스럽습니다. 단번에 어떻게 했어요? 너무도 나약하게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가 참혹하게 말도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법정에서도 자기를 변호하는 그러한 변명조차도 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서는 그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말 남기고서 너무나도 연약하게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뭔가? 이게 뭐지? 베드로는 어쩌면 내가 줄을 잘못 섰구나. 내가 이 자리에 서는 게 아니었는데. 베드로는 나름대로 이런저런 계산을 하면서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사실 빌라도의 법정에 쫓아가서 아닌 척, 내가 예수 제자 아닌 척 하고서 쫓아가서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나 보자 하고서 그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밝히려고 하는 한 여종에게 예수님을 욕하면서 비난하면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실망과 좌절,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내가 따랐던 예수는 허구인가? 아무것도 아닌가? 무엇인가? 내가 기대했던 것은 무엇인가?
세상에 이길 힘은 이 세대는 그렇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세상은 돌아갑니다. 그 편에 줄을 잘 서야지 출세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한 자리라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의 대화를 보면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께서 세우실 그 나라에서 한 자리 차지할까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한참이 지난 후에야 세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한 힘의 논리, 성공의 논리, 돈의 논리로 돌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진정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는 바로 하늘의 나라의 원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그 원리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모든 것을 이기셨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은 후에, 오늘 베드로 전서는 어떤 배경하에서 쓰여지고 있냐면 베드로 전서는 신라라고도 하죠. 실로아노에 의해서 아마도 베드로는 글도 잘 모르고 언변도 잘 없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신라의 도움을 받아서 흩어진 교회들, 로마 황제의 10대 박해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거셌던 박해는 네로 황제의 박해라고 합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를 피해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흩어졌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누구에게 편지한다고요? 흩어진 믿음의 사람들에게 편지하노니.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 우리나라 옛날에 일제시대 때 박해를 피해서 다 사람들이 어디로 갔어요? 만주로 갔잖아요. 만주로. 그런 것처럼 피한 사람들에게 편지하노니. 왜 편지할까요? 그것은 이 고난과 환난, 근심이 지금 잠시 있지만 이 고난과 환난은, 이 세대는, 이 네로 황제의 통치는 잠시 있다가 지나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믿음 위에 굳게 서자.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잠시 잠깐 우리를 근심하게 만듭니다. 우리도 요즘에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근심합니다. 어디 가서 한국 사람이냐고 물어보면 아닌데요, 중국 사람인데요. 어디 가서 한국 사람이냐고 물어보면 아닌데요, 일본 사람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렇게 말해본 적은 없지만. 근심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나는 왜 백인으로 태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세상은 힘과 권력이 희망이라고, 그것이 소망이라고, 그것을 잡기 위해서 사람들은 거기다가 희망을 두고 야망을 품고 그것을 잡으려고 경쟁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낮은 곳으로 임하고 낮은 곳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생명의 나라를 베드로가 경험한 후에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후로는 그는 결코 높아지기 위해서 싸우지 않고 낮고 겸손한 곳에서 생명을 걸고 주님의 나라를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이 모든 세계를 주관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이 땅의 방향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방향으로 이 세대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베드로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흩어진 나그네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하면서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말자. 여러분, 근심의 때가 잠깐 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라를 포기하고 어디에 가서 아첨을 합니까?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일본에게 가서 아첨을 하고 거기에서 줄을 서고 하지 않습니까? 희망을 놓치면, 이 나라가 뺏긴 들에 봄이 올 것이라는 것을 희망을 놓치면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놓치면 사람들은 잠시의 근심 때문에 그곳에 가서 줄을 서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유혹이죠. 그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흩어진 나그네들이 그 네로의 박해 가운데서도 얼마나 근심하면서 고심을 했겠습니까? 오늘 말씀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6절의 말씀에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뭐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는 참 소망, 여기서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실 공의와 정의, 이 나라가 올 것을 믿기 때문에 거기서 절망하지 않고 잠시 근심하였으나 더 크게 기뻐할 날을 그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은 그렇게 힘의 논리로 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낮은 곳에서 겸손히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시작되고 있음을 베드로는 보았던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4절을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세상은요 어린 양과 싸웁니다. 세상의 권세는요 어린 양을 죽입니다. 어린 양은요 대항하지 않습니다. 저항하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어떻게 했어요? 어린 양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고 털을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과 같다.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말을 탄 자와 같이 세상의 왕처럼 말을 타지 않고 창을 들지 않고 칼을 들지 않지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시지만 예수님이 이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6절을 보면 베드로도 또 믿음의 사람들도 여러 가지 근심과 시험으로 근심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예수님, 우리가 바랬던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고 따를 때 어떻게 믿고 따릅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야망, 자기 나름대로의 계산, 그래서 그 계산과 야망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지만 사실 우리가 바라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예수님의 답은 우리에게는 절망과 낙담일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시고 낙담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참 소망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잠시 있을 이 세상에 몇 년 지나지 않으면 없어질 그 소망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를 줄서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것에 줄서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 소망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진정 기뻐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인간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있지만 어쩌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다행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다행이에요. 세상은요, 인간이 바라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는 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진정한 정의를 누리고 진정한 화평을 누리고 살 수가 있어요. 인간이 바라는 대로 되면요, 그곳에는 욕심과 싸움과 다툼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설 때에 진정한 사랑과 화평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계시고 베드로가 그것을 맛보았을 때에 이전에 있었던 그 나름대로의 열심, 열정, 큰소리 뻥뻥 치고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을 것이다. 여러분, 큰소리 뻥뻥 치던 베드로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던 베드로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능력으로 예수와 함께 죽을 수가 없어요. 나는 죽고 오히려 예수의 능력으로 설 때에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을 수 있어요. 이것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역설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설, 어린 양의 역설, 보혈의 역설. 그런데요,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갈 때 무엇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욕망과 야망으로 살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어린 양의 길로 가야 돼요. 그것은 바로 그 당시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 피하고 도망가면서도 어떤 생각으로 살았을까요? 야, 세상의 힘, 절대 권력자, 네로의 핍박에 우리는 도망가는구나. 이제 모든 삶의 터전, 살던 집도 가재도구도 다 버리고 도망가서 어디 가서 어디다 발붙여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이런 고난의 순간에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얘들아, 너희들이 이 땅에서 집도 잃고 터도 잃고 살림살이도 다 놓고 왔지만 남은 게 있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 이것이 결국 우리를 구원할 거야.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살다 보면 잠시의 근심들이 있습니다. 걱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지나갈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을 붙들 때에 주님은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왕에, 세상에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에 줄 설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또 이 땅의 시민으로서 또 이 땅의 법도 지켜가면서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이 땅의 법보다 훨씬 수준 높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이 땅의 법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이처럼 승리는 처음부터 무능한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승리는 이렇게 추하고 무능한 우리를 택하셔서, 오늘 말씀에도 택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로 삼아주시고 어린 양의 능력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그 어린 양의 능력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새소망교회가 이제 22주년을 맞이하고 교회의 이름을 엘림교회에서 새소망교회로 이름을 바꾸고 첫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바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교회는 세상의 힘과 권력의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도 성도도 오직 예수가 나의 힘이라고, 오직 예수가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라고, 소망이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은 이 땅이 아닌, 이 세상의 법이 아닌 이 세대가 막을 길이 없는 낮은 곳으로, 겸손한 곳으로 여전히 흐르고 계시고, 그 흐름이 우리에게 생수가 되시고 젖줄이 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표는, 우리가 교회가 따라가야 할 방향은, 첫째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맞습니다. 성도는요, 두 번째로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해요?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것. 이 땅에서 잠시 우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세상을 이겨노라. 성도들은요, 어떤 것으로 세상을 이깁니까? 부활의 소망으로, 믿음으로 이 세대를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어린 양의 길을 믿는다면, 그것이 능력이라고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 겸손히 낮아짐으로, 섬김으로 묵묵히 주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일들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딴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역사,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 우리도 잠시 근심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케 하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십시오. 7절 말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뭐예요? 믿음의 시련,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때 뭘로 심판하시겠어요? 불로 심판하시죠. 그런데 세상의 금은 불로 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타서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영원한 것은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금과 은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부를 봐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소망교회로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금과 은과 같이 타서 없어질 것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줄 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서게 도와주십시오. 8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고 너희가 지금은 예수를 못 보나. 그렇습니다. 당시의 사람들, 사도 외에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저들이 믿는 이유는 뭐예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믿고 듣고 믿었어요. 그리고 또 그 복음을 듣고 믿었는데 고난이 오고 환란이 와서 다 도망가고 피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못 봤지만 너희들이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도다. 너희들이, 선지자들이 그동안에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상고하고 또 상고하고 어느 때에 어느 시에 예수님이 나타나실 것을 연구하였던 것처럼 너희도 지금 고난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지만 너희들이 흩어진 그곳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상고하라, 생각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당시 고난을 피하여서 흩어진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새소망교회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을 생각하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라. 상고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야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야망도 욕망도 아니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을 보면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마지막 때에 주를 위하여 생명을 건 그 사람들이 승리하였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진정한 즐거움, 기쁨의 잔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하실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오늘 잔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잔치를 베푸시기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치르는 잔치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그 혼인 잔치의 전초전입니다.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더 큰 잔치, 더 큰 기쁨을 우리로 하여금 소망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그러면서 또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소망과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주님의 나라에서는 더 큰 기쁨의 잔치가 있겠지? 이것을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새소망교회가 이제 22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러한 소망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앞으로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능력 되시는 새소망교회가 될 줄 믿고 함께 달림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세상에서는 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이기십니다. 주님의 이기심을 믿음으로 우리도 세상에 줄 서지 않고 주님 앞에 줄 서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달려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성도들,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